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뭐냐면은 6월 마지막 주면서 전반기 마지막 사실 주가 되겠습니다. 벌써 2022년도가 절반이 사실은 거의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그 전반기를 쭉 한번 되돌아 보시면서 뭐해 볼 필요,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한번 계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쭉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쭉 받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렇다면 후반기 7월부터 남은 후반기를 또 어떻게 내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것인지 점검해 보는, 그래서 답을 중요하게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은 그 제자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쭉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어졌죠.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다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해야 할 그림들을 다 그려와가지고 약속들의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됐던 것이 지난주까지 메시지입니다. 이걸 두고 봤을 때 전반기가 쫙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가 차게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신다. 그걸 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그런 그 순서와 배경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셨거든요. 이 빛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런 빛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사실 놓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존재했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결국은 당하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금하셨던 선악과를 결국 따먹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은혜의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뭘 줬냐? 성막을 짓게 하셨고 회막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교회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첫째가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이미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원죄를 질 뿐만 아니라 자범죄, 우리가 알고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를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통이 와요. 계속 고통이 옵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손상을 입어요? 간이 손상을 입습니다. 알고 뭐예요? 먹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입니다. 아우, 내가 너무너무 대답을 잘하시네. 자, 담배 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기관지 폐의 고장이 터집니다. 알면서 뭐예요? 표. 왜 필까요? 네, 그렇죠. 마음이 맞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마취시키려고 니코틴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흡연은 마취제입니다. 니코틴은 마취제예요. 괴로우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팍팍 빨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안정이 되거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결 방법을 이미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속은 겁니다. 빨리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자,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자, 이제는 어떤 죄냐 하면은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저주가 터져 계속 하는 일마다 저주가 터져요. 원인 없이 저주와 재앙이 터집니다. 이게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저주거든요.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것도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요 죄 문제를 뭐 할 수 없어요. 해결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주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와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우리에게 약속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둘째가 뭡니까? 이 사탄 문제예요. 이게 참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은.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주범이 누구냐? 이 사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원동 공허 속에 있다가 어디 가정을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아담의 가정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속에 우리 인생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흑암이 뭔지 아시죠? 흑암, 어둠을 말합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저기에 뭐가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흑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의 뭐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말 흑암 자체야. 볼 것을 보지를 못해요. 정확히 저기 잘못됐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인식이 안 됩니다. 이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이게 흑암에는 뭐가? 빛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혼돈 카오스를 말하잖아요. 무질서. 우리 가정들을 가보면요, 뭐가 딱 진단되냐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진단되죠. 방이 엉망인 친구들이 있어요. 양말 저기가 있고 책은 저기가 있고 이불은 저리가 있고 머리카락 쫙 깔려 있고 이게 여러분 가정을 가보니까 가정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공방 딱 들어가 보면은 책이 딱 정정돼 있는지 어떻게 딱 보면은 이 친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사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혼돈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혼돈되어지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계속 불안해요. 초조하고 두렵고 계속 안절부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가만 방치해두게 되면 정신 문제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는 게 뭐죠? 이 공허 뭔지 아시죠?
다 있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적인 다 갖고 있는데 마음은 뭐해? 허해. 비어 있어요.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있는데 혼자처럼 느껴져요.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보니까 완전 마음이 허해. 자, 야, 인생이 뭐냐? 대부분 이러다가 인생 마감하거든요. 인생은 별로 일 없구나.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죄가 뭔지는 모르고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면은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뭐하다가 계속 갈등 고민하다가 딱 너한테 잡혀버려요. 이 원수 사단에게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야, 죽어야 되겠다. 요 마음이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조울증이고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 의학으로 치유 불가. 답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복음을 딱 그 심령에 들려주면은 조용히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막 어디 병원에 와라 다 거짓말입니다. 치유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면 치료돼요?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이 계속 그 빈 상태 속에 들어가 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뭐가 돼요? 정리돼 버려요. 어떤 상태가 되냐?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 뭘 위해서 필요하냐? 하나님이 수많은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답을 주라고 나로 하여금 미리 뭐하게? 경험하게 한 거예요. 체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사탄 문제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정체를 밝히는 이놈이도 뱀이요 용이요. 중국은 대부분 용을 섬기잖아요. 이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뱀.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는 많은 집에 가보면은 뱀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액자에다가. 그렇죠. 호랑이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곰도 딱 그려다 놓고 뱀, 용, 마귀, 사탄. 이게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한 거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줬는데 딱 하나만 뭐 했어요? 금하셨잖아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하나만 우리가 딱 뭐하냐면 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만나는 모든 심령을 살리고 모든 심령을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뱀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했다니까. 이놈의 이름이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뭐 했다가 우리 속여버렸다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 주는 자 하면서 나를 잡아뜨릴 뿐다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정신 바짝 차려, 청소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성이에요. 이성. 어른들은 돈입니다. 이것만 갖다 낚싯바 던져주면 탁 물거든요. 그러면 예배 끝, 말씀 끝, 자연스럽게 일이 되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는 차 하면서 영적인 걸 다 뺏어가 본다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사탄이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가장 첫 출발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는데 예수께 필요한 것이 뭔지를 가장 잘 알았던 원수마귀가 찾아오고 신방 들어오잖아요. 돌이 떡드는 게 뭐고? 너 배고프잖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천사가 네 발 받들어 줄 거니. 이게 하나님이잖아. 너 명예심을 자극해. 너를 드러내. 완전히 뭘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계속 자기를 자만하게 만들고 허영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드러내도록 유혹하잖아요. 경배의 대상. 쟤를 한 번만 해. 내가 쳐놔줄게. 이 사탄이가 만물의 주인입니까? 천하를 주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께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던졌다니까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것은 이건 시군중복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딱 무장해 있지 않냐면은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공든탑을 쌓아놔도 사단이가 탁 건드리면 거기 한 번만 자빠지면은 그들 간다니까. 안타까운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음란 사건에 빠져가고 한순간에 그냥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경우들, 물질 문제에 걸려갖고 박살나는 그 경우들 많잖아요. 성도끼리 물질 문제에 걸려갖고 서로 원수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사단이가 개입하면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게 사탄이가 탁 역사해버리면 이거 완전 서로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돈이란 것은 차라리 줘버리지 빌려주지 마세요. 줘버리세요. 사람 잃고 돈 잃고 인생 다 잃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에 이놈을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놈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니까. 이놈이 계속 세상신, 혼미행을 집어넣고 우리를 속여요. 누구 속에 들어와서? 가장 친한 사람 속에 뱀 속에 들어와 우리를 건든다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여러분 경계를 하세요. 경계를 하라니까. 무슨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맞구나 생각하시고, 먹는 것, 멍해심, 예배 때 싹 바꾸도록 유혹합니다. 셋째가 뭐죠? 이 지옥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가, 그렇죠,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오늘의 계속적인 낙심, 좌절, 절망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니까. 요 세 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오늘 본장의 속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창세 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고, 여자 유손을 약속했고, 노예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도피성이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 놀란 약속을 하셨고, 포로 시대 이사야 7장 14절에 뭐해라, 임마누엘이라는 놀란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로마 속국 시대 그리스도 붙잡아라.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한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느냐? 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가 다 됐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이후에 지금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제일 1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시작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션 준 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먹고 생활해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살인것까지 벌어지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하기에는 사람의 생명인데, 생명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지만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경우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열도록 만드는, 그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세우게 말씀하셨느니, 그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모두 마친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뭐 한 거죠? 성취시켰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9장 몇 절에 딱 나오냐? 51절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61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라 이야기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43절에 45절,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약속의 땅이 다 정리된 땅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거 너무 중요하죠. 언약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대적하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다 넘겨줬다. 이게 마지막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딱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분배를 모두 마쳤는데 그 여정을 살펴보니까 자, 여호수아 13장에 요단 동쪽을 정복한 두 지파 반 생각나시나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이들은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을 이들이 자기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그랬죠? 믿음으로 요구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인 것이라.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은 뭘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2지파 가만히 있는데 루벤, 간,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구했다니까. 이 요단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왜 요구했냐? 금사라의 땅이라. 목초지입니다. 요단강 주변에 완전히 목초지거든. 우리 시로 말하면은 시골, 그때 당시는 완전히 그 농경 문화가 줄을 이뤘기 때문에 완전 이건 옥토 땅이에요. 옥토. 금사라의 땅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요구했다니까. 요구하면서 조건을 걸었다 그랬죠. 이걸 주면은 우리 자녀들 성을 건축해서 우리 부인들과 자녀들이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새 선봉에서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앞장서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니까.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거 줬어요. 자, 두 번째, 요단 서쪽의 남부 지역을 정복한 유다 지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 남쪽 지역을 정복했는데 여기는 뭐냐? 유다 지파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해서 나와 차지한 땅이죠? 아낙 산지가 딱 눈앞에 있으니까 모든 지파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때 언약을 잡고 자원해서 아낙 산지를 요구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이 남쪽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자원해서 믿음을 요구해서 정복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아낙 산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현장을 향해 도전했던 요 유다 지파 있습니다. 유다 지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결론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요단 서쪽 중부 지역을 정복한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이들은 뭐 했다 그랬죠? 기업이 두 기업이나 되는데 여호수아 16장 17장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땅을 요구하는데 불만을 토로했다 그랬어요. 우리 두 기업을 갖고 있는데 왜 한 기업밖에 안 주냐? 여호수아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산지를 뭐 해라? 개척을 해라. 도전했어요. 그 약속을 잡고 새로운 산지, 주변의 산지를 다 개척한 지파가 누구냐?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예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 가나안 12지파 딱 인터넷 쳐보면 딱 뜨는데 쳐보시면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인데 가장 많은 땅. 왜?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도전했거든. 마지막 보세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요단 서쪽 나머지를 정복한 7지파. 여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가려고 생각을 안 했다 그랬어요. 현실에 안주해서 왜 계속 전쟁만 하면 대성을 거두고 전리품 거두고 먹을 거 풍성하고 뭐 미래적으로 약속한 땅 굳이 뭐가 정복할 필요 있겠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했다? 직접 도와줬어요. 한 지파당 3명씩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보내라. 21명을 불러가지고 미션을 줬잖아요. 가서 책에다가 뭐 해라? 너희 지파에게 할당된 땅들을 그려서 와라. 실로에 있는 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겠다. 그래서 7지파에게도 땅을 다 분배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맞춰지고 가장 먼저 지시했던 그 미션이 뭐냐면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도피성을 주신 여호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줬던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을 간 정복하거들랑 가장 먼저 뭐해라?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여기서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갑작스럽게 주는 법이 없어요. 미리 다 약속을 해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시고 그 약속대로 뭐 하십니까? 시간표에 맞춰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냥 흘려 지내보지 않고 약속으로 잡고 계속 그걸 되새김질하고 있고 계속 핑세의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니까. 약속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말씀 잡지 않고 은혜밭을 끝내버린 사람들은 저 말씀이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깜깜해. 엉뚱한 탱탱해요. 말씀 성취됐어요? 뒷북치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경꾼 인생 됩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똑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랬어요? 구경꾼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주인공이 돼야지. 자,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죠. 자, 3절에 보세요.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반드시 누가 그 자녀가 우리 부모를 만약 누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실수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율법으로 말하면 이는 눈은 눈이에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막 들어가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준 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피는 반드시 피를 낳아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35장 한번 돌아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에 세 성읍은 요단 이쪽 동쪽에 두고 세 성읍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모든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원한 가진 자가 복수자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자는 누구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첫째 누구냐? 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은 자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류민들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루벤 지파에 한 군데가 있고 갓 지파 한 군데, 므낫세 지파 한 군데. 이게 딱 도망가기 딱 좋은 장소에다 정해놓고 반나절 만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반나절 알죠? 반나절 이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아들이, 그 이웃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쫓아가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돼? 빨리 도망가서 어디로 가야 돼? 도피성 속으로 빨리 숨어 들어가야 돼. 근데 반나절 안에는 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딱 정중앙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파 중앙에다가 딱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놨다. 요단 서쪽도 마찬가지. 유다 지파의 한 군데, 에브라임 지파의 한 군데, 납달리 지파의 한 군데, 딱 6군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딱 정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어디든 그리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하는 치안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문어기에 서서 자신의 죄를 장로들에게 알려야 돼요. 소리 질러서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런 죄를 지어서 사람 죽였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알립니다. 그러면 그들을 장로들이 성읍에 받아들여가지고 성 안에서 살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자, 보호해 주는 거죠, 살도록. 그게 4절입니다. 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6성읍 중에서 한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단 조건이 뭐냐면은 그 도피성 밖을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 밖을 나가면 죽여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 이제 일종의 감옥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거리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뭘 채워요? 성폭력자들에게 전자팔찌 채우고 거리 주잖아요. 거리 몇 미터 못 가게. 딱 이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세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서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재판. 이 사람이 이 도피성에 있는 기간은 뭐냐 하면은, 첫째, 회중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재판을 받는, 여기는 회중 앞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회중 앞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딱 두 가지예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이 판명되어지면은 자기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3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피성은 뭐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셔요. 창세기부터 시작 계속 구약마다 도피성 제도를 줬는데 그게 제단에 마찬가지. 제단에 뿌리라. 제단 뿔이 있어요.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못 죽여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도피성 제도를 곳곳에다 계속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입니다. 도피성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까 소개했는데, 자, 요단,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단 서쪽 지역은 세 군데,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이 게데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튀어나오면 하나님께서 뭐 해줍니까?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게데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자, 요단 서쪽 에브라임 산지 중부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무슨 어깨란 말이에요. 어깨는 성경에 자, 이사야 9장 6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모든 정사는 그의 어깨에 메었고, 그렇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모든 정사가 그 어깨에 메어 있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자 대신 주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 뭐 해준다는 거죠? 그래요.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입니다. 남부 지역이에요. 헤브론입니다. 기랏 아르바 또는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란 말이거든요. 교제.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의 교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요단 동쪽 지역의 도피성 루벤 지파의 베셀입니다. 베셀은 요새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새란 말 알지요? 요새 숨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방패막이 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요새가 되세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요새. 그게 바로 루벤 지파의 베셀, 이 도피성 베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숨으면 돼. 하나님 우리 보호해줘요. 갓지파의 길란 라못, 이 라못이란 말은 높다, 영원없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존귀하고 경비하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 앞에 나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라, 제일 어떤 지역입니까? 요단 동쪽 북쪽 지역. 이 바산이란 말은 기쁨, 환희를 말합니다. 어떤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쫓아가 가지고 도피성 들어가는 순간에 어때요? 안도의 환희, 기쁨, 회복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부지중에 죽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살라고 막 주 앞에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눈앞에 나오기만 나오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나오면 뭐 한다고요? 그래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거류민을 위해서 선정된 이 성읍들, 이게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너무 자빠졌을 때 우리의 영원한 언덕이 되시고 영원한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 대신 뭐 해준다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해결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치되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요. 영원한 독태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공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신령에게는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이 공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하면 뭐가 꺾이느냐? 사단의 권세가 반드시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원수가 더 이상 주 앞에 나온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절대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을 활짝, 도피성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를 또 초청하고 계세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한 주간 생활하셨습니까? 전반기를 사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너무 하여튼 힘들었습니까? 그것을 눈앞에 도피성 되시는 주 앞에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들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이고, 신자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주셨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도를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문을 다 열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번 한 주 가시는 곳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가는 곳만 도피성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죄와 실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도피성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를 하나님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이여 또
이 세상 속에 가가지고 인생 문제를 술로, 아버지 하나님 본드로, 마약으로, 사람으로, 이성으로 풀어가는 안타까운 인생들만, 돈으로, 성공으로 풀어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이들을 도피성되시는 예수님께 초청해서 하나님 구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도피성을 세워서 수많은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피성 되시는 주 앞에 나오기만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